가을을 조금 느끼고 싶은데 제성동만 가을이 짧게 스치고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3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입었습니다. 참 많이 입었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엇이라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다 들었던 가나안의 많은 백성들이요, 민족들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그 증언에 의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굉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있었던 세 번의 전쟁이 다 지나고 여호수아 9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가나안 주민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반응이 오늘 9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편을 택하고, 다른 한쪽은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고자 하는 그런 두 반응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9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그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의 6왕이죠. 이 6왕들이요, 여러분, 마음을 모읍니다. 마음을 모으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요. 관담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녹았던 그들의 마음이 어째서 무엇 때문에 변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여러분 내렸을까요?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비록 아이 성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한 번은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승리했다는 소식을 이 6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하면 아이 성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번쯤은 이겼다면, 우리 가나안의 6왕들이 힘을 합해서 일심으로 모여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싶습니다. 아이 성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한 번 이겼다고 한다면 가나안의 6왕들이 일심으로 모여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6왕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가서 보면요, 이 3절 말씀에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 6왕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는 싸우려 하지 않고 꾀를 내어서 자신의 모양을 꾸미고 화친을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 어떠세요? 양쪽의 결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쪽은 힘을 다해 싸우는 편을 택했고, 다른 한쪽은 화친을 맺는 편을 택합니다. 6왕들이 선택한 이 길도 저는 이해가 되고,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한쪽에 있는 이 기본 주민들의 생각도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결정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라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굳이 피를 흘리는 싸움보다는 그냥 꾀를 조금 내서 화친을 맺는 편을 선택하지 싶습니다. 이유는 싸우는 것보다는 승산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요, 내었던 꾀는요, 여기서 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중하다, 그리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중하게 또는 지혜롭게 이 일을 결정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꾀를 냈는데 어떤 꾀를 내고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왔을까요? 기브온 주민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행색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만나러 오죠. 고의적으로 헤어진 전대,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신발과 옷도 준비합니다. 곰팡이가 난 떡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는 이제 와서 거짓말하는 거죠. 저희는 먼 길에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멀리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떡은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사신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색과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물건들을 볼 때 여러분, 이들의 말이 참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짓말처럼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남루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너무나도 먼 거리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의 그런 행색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보낸 사신의 행색은 누가 봐도 멀리서 온 듯해 보였다는 거죠.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취했습니다. 곰팡이가 난 그 떡들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고 화친을 딱 하고 맺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화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의 행색만 보고 이들이 준비한 물건들만 보고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이들의 말과 행색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주민들하고 이 화친을 맺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꾀를 내서 이런 화친을 맺으려고 준비를 했을까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왜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만나러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지요. 이유는 살기 위함입니다.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런 결정들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딱 내리려고 했던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신명기의 규정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주민들을 모두 다 뭐 해야 했습니까? 진멸해야 했습니다. 헤렘이죠. 진멸해야 했습니다. 모두 다 진멸하고 관계를 혹여나 맺거나 혹여나 화친을 맺으려고 한다면 가나안 경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에 살지 않고 있는 주민, 그 공동체하고 화친을 맺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같은 사실을 기브온 주민들이 알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꾀를 냈겠죠. 신중하고 지혜롭게 이 결정을 했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던 본문 16절이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속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먼 날에서 오지 않았고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흘이 지나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계약은, 이 계약이 잘못되었고 진실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 계약은 여러분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었지만 이것이 거짓으로 사기라는 것이 딱 드러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 계약은 절대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들이 맺은 이 화친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꾀를 냈고 거짓말을 하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맺은 화친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꾀를 내고 속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짓으로 꾸며진 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효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했다고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브온은 가나안의 어떤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내 울타리에 들어온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 계약은 파기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그 효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2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27절로 가면요, 동일한 말씀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런 자리까지, 그런 자리로 이 사람들이 이동되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을 맺었는데 여러분, 결과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죽기 싫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했던 이 꾀를 부리는 이 일이 이들을 그냥 가나안의 주민이 아니라 하나님 안의 울타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섬기는 일꾼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여러분 천한 일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일을 기브온이 해야 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마땅히 해야 했습니다.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들이 나무를 패야 되는 양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들이 길러야 했던 물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의 이 제도는요, 특별히 많은 양의 나무와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이틀 바짝 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 놓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이루어지는 그 제사, 수없이 진행되는 제사, 일주일만 지나가도 수많은 나무와 수많은 물들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모자람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놔야 했으니 여러분, 하루 이틀 쉴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겠지요. 매일같이 시간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주 중한 노동이, 힘든 노동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요?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땀을 닦으면서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기에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 기브온 민족은 오히려 축복으로 보는 편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 얼마나 축복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미 목숨이 끊어져 있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축복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기쁨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했을 겁니다. 기쁨 가운데 이들을 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소문으로 들었던 그 강력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결국 조약 하나로 인해서 전혀 관계가 없던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꾀를 내어 화친을 청한 기브온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고 여호와의 집을 위해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듣고 화친함으로 반응한 기브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꾀를 내고 거짓으로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100%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만 얘기하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여서 맺게 된 이 조약은요, 세월이 제법 흐릅니다. 많이 흐른 뒤에도 이 조약이 끝맺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화친이요, 끝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이 조약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는데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3년 동안의 기근이 온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는데 건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21장 1절에서 기근이 온 이유가 기브온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오지 않았으면 기근이 일어났겠습니까? 다윗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더니 이유가 무엇인 겁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맺어진 이 계약이 다윗의 통치 시대까지도 무효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행되고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당신이 은혜를 베푸신 그 기본 민족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다시 가서 보십시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들을 건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과 및 사람들이 기본을 건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심해진 이 일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의 아들 중에서요, 무비보셋을 제외한 아들들을 모두 그들에게 내어주고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기근이 멈춥니다. 기근이 해결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굉장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느헤미야 3장 7절로 가보면 또 기브온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려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어요.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어때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다시금 중수하는 일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신중하게 지혜롭게 꾀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의 기근이 왔던 다윗의 시대보다도 더 오랜 후의 일입니다. 이미 잊혀져야 할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맺은 계약을 아주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브온이 맺은 조약은, 이 화친은 단순한 화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맺어진 그런 화친입니다. 그러니 이 화친은 단시간에 정리되거나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시간이 한참을 흘러도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주민과 맺었던 이 화친이, 주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화친이 이렇게 긴 시간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드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은혜와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죄로 물들어서 죽은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기에는 전혀 어떻게 할 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 아니었냐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해주셨고,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픈 일을 만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엎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고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붙드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주민 같은 동일한 사랑을 오늘 받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그들의 눈으로 역사하심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틈만 나면 변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항변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은혜를 한 번 주시고 나서 끝내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부여잡고 잡은 손을 놓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놓쳐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모습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래 모든 계약을 다 파기하고 없던 일로 해야 되겠구나, 우리와 맺었던 모든 은혜를 다 파기하고 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속았으니까 계약은 없던 일로 해야 되겠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복음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잡았던 손을 놓으실까요? 한 번 주셨던 은혜를 거두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거두심을 당했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속여서 이루어진 조약, 이 화친 하나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으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며 바라보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로 다시 돌이키기를,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재성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다른 곳 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 사랑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찾아온들, 생각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도, 도저히 어떻게 넘을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도 그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그 사랑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곁에 딱 붙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단고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견디고 버티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고난 중에도, 폭풍과 치는 삶 속에도, 말할 수 없는 힘든 그 앞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분은 주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도 변하지 않던가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견디고 버티고 힘을 내 보십시오. 내가 느끼지 못할 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들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남은 3일의 삶,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